오늘도 우리 한 주간의 매일 성경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칭찬하시고 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한 이 초심의 고백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게 주신 이 특권을 누리고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 구성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장 13절부터 20장 34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또 예루살렘 사역 이 중간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갈릴리 이 사역을 이제 중심으로 제자들과 이렇게 사역해 오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중간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셨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본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그러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면서 더불어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아가서든 그런 소문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과 반응을 하는지, 또 그런 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신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14절인데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물론 이 대답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대단한 분으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대답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그저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 혹은 또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주후 1세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역사, 그 시대는요, 유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 종말론적인 사상과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했죠. 믿지 못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죠. 이 그러면이라는 게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대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대라는 헬라어는 그러나 혹은 그러면이라는 이제 역접 접속사인데요.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겠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생활했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잤던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켜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자로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직접적인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때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함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땅에 속한 메시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곧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신앙적 요소를 다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메시아죠. 메시아를 헬라어식으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란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인 것이죠. 또 한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등한 권위, 동등한 권세, 동등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한 인간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도, 배우자의 신앙도, 자녀의 신앙도, 그 어떤 신앙도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가면 보통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자주 종종 물어보게 되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동생이 목사야. 우리 사위가 전도사로 일하고 있어. 내 부인도 교회 권사야. 나도 전에 교회 다녔었어. 중요한 건 본인은 다니지 않고 본인은 믿지 않는데 계속 가족이나 연관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말들은요, 전혀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은 또 항상 현재여야지 과거이거나 미래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어. 앞으로 다닐 거야.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기도로 성도가, 또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참된 신앙을 내가 나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고백으로부터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은 그래서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이야기하죠. 4대 성인 중에 하나, 기독교가 믿는 대상, 사랑의 메신저 등등.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이슬람교나 요즘 득세 부리고 있는 신천지 같은 이런 단체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역사 속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죠. 또 다신교를 믿는 네팔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믿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바를 말하지 않고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자유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하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그리스도,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흐뭇해하시죠.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십니다. 복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현재의 형인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랍비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임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백조차도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가 믿고 고백하고 올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리고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반석이죠.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베드로 위에라는 내용,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인데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기 쓰여진 단어가 에클레시아. 이 뜻은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인데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그분의 나라로 불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에클레시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죠. 한편 주님은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직역하면 음부의 문들입니다. 음부의 문들. 교회를 사탄의 권세나 죄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하더라도, 설령 성도를 육체의 죽음으로 몰아넣을지라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아가 19절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열쇠는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특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매다라는 표현과 풀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유대 율법학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해야 할 의무를 이제 부과함으로써 짐을 지우는 겁니다. 이걸 매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 너무 무거운 율법의 조항들을 좀 풀어줘서 그들의 짐을 덜어주기도 하는 것. 이런 어떤 율법학자들이 썼던 표현들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매고 풀다라는 표현은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표현이요, 헬라 원어적으로는 이 미래 완료형입니다. 사실은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요, 좀 더 이 원래 가진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원어에 가깝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좀 더 원뜻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땅에서 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여 있었던 것을 이 땅에서 교회가 실현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을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맨다라는 뜻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늘에 풀려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푸는 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매여 있고 풀려 있는 이미 그 하늘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서 매고 푸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법이 역사하도록 때로는 이 땅에서 매야 할 것을 매고 때로는 풀어야 할 것을 풀면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세를 비유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있는 교회는 이처럼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죠.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어졌고 또 이 공동체 안에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도, 고난과 어려움도, 설령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반석과 같이 우리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육신의 질병으로 낙심하신 분들이 계신지요?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도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고 결국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 안에서 회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일어나 주의 일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쩌면 악한 마귀가 또 이 정륜 공동체를 흔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를 붙잡는 이 공동체 역시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한편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욕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완전히 메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내 삶을 풀어 그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천국의 모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정륜 공동체가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겸손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섬김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길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아가서는 우리 정령 공동체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그분에 대한 신뢰로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정령 공동체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 정령 공동체가 이 놀라운 교회의 특권과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속한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법과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정령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